오늘 지난주와 연이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까? 이왕이면 용서하고 이왕이면 이해하고 이왕이면 더불어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할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자들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존귀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남한테 함부로 비교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올 때 닥치는 고난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 그것이구나. 이 고난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밑에 층에 살아가는 이웃을 보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고통이 왔을 때 그래, 내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좀 쉽게 문제가 풀어졌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핑계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예정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말도 못해요, 소심해요, 나이도 많아요, 하나님 쓰기에 부적합합니다라고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아예 작정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세를 계속 설득해 나가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위대한 장면 앞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40세까지는 한 나라의 왕자로 권세를 가지고 호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옵니다. 자신의 민족에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세는 지금 자기 손에 들린 그 왕의 권세를 완전히 바닥치고 내려놓고 먼지 묻은 지팡이 하나가 덩그러나게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저 사람을 묶고 있는지, 저거 풀어내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를 보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질문했을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내놔봐라. 내가 숨기고 있는 것, 꽁꽁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진단해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익숙했던 그러한 습관에 묶여있는 그러한 고독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의 지팡이는요, 한 150 정도, 150cm 정도 되고, 그 옆에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하고 유사한데 더 싹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목자들은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칩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끝에 그 장인의 양들을 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얹혀 살았기 때문에, 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잘해야지,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잘 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식상해져요. 가끔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때로는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 보고 싶잖아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만 살다 보니까, 제주도 안에만 있다 보니까 육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좀 찬란한, 좀 뭔가 이게 반짝반짝한 그러한 문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제주 사람들.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는 그랬어요. 야, 저 육지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어떤 문화가 있을까? 처음으로 재수하러 서울 갔는데 기차 보고 놀랐어요. 기차 보고 놀랐어요. 기차 보고. 육지 분들은 이해 못 하시잖아요. 자, 이 양이 울타리를 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하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주는 먹이를 먹을 수 있어. 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 늘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서, 된통 고난 받고 나서, 그래, 울타리 안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벗어나고 싶어요. 가끔씩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모세의 지팡이는요, 낭떠러지에 걸려 있을 때 그 고리로 뻗쳐서 목을 탁 건지기도 하고 다리를 만져서 건져내기도 하는 아주 익숙한, 자기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지팡이를 소유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역사적인 지팡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측하건대 지팡이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 보려고? 외삼촌 눈치 보려고. 이게 남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곳에 주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눈치 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데 잘 눈치 요즘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은 외삼촌 눈치를 잘 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더니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영상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번성케 해 주셨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지만, 때로는 울타리를 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양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야곱을 늘 지켜봐 주셨고, 야곱이 실수할 때도 야곱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지팡이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낡은 지팡이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지팡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김봉관 장로님 뭐가 있어요? 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치인가? 손자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식 그럴 수 있잖아. 자식.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야. 그래도 건강해야 돼. 건강한 얼굴, 약 먹었더니 얼굴이 빨개지고 건강해야 돼. 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에 그냥 내가 묶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묶여 있다라는 건 뭐예요?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전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익숙했던 것, 습관적으로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익숙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던져라. 던지래요. 내려놓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모세의 손에 있던 가장 익숙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에게 보여줘야만이 나를 믿으니까, 이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던져라. 던져야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만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잡으라. 시작. 잡으라.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물리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흘러온 거예요. 선조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구나. 나의 믿음은 선조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오고 있구나. 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것. 어떻게 뱀꼬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뱀의 꼬리를 밟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접니다. 중3 때 시골에 여름은 다 그냥, 옛날에는 뱀도 많고 지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버스 지나고 나면은 그게 보이잖아. 그게 하루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쑥 소리가 난 게 밤에 한 8시쯤에 쑥 해서 봤더니 조그마한 뱀이었어. 조그마한 뱀이 무서운 거예요. 조그마한 뱀은 독사잖아요. 뱀 꼬리를 밟았어 내가. 그랬더니
이 뱀이 순식간에 이 엄지발가락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잖아, 이게 밤이니까. 근데 이 독사는 검정색이잖아요. 쑥 순간 뱀이 쑥 사라질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나 죽었다. 아니, 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처방,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가면 빨리 처방해 줄 텐데, 그 자리에 들썩 앉아서 나 죽네 펑펑 울다가 아무 죄 없는 뒤에 오는 우리 동네 1년 밑에 여자 후배들이 둘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불러다가 나 살려달라고. 그 두 학생이 둘이 앉아서 번갈아 가면서 이 독발해야 된다고 엄지발가락을 쪽쪽 빨고 싫어해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이 근처에 있거든. 아버지가 그냥 빨리 칼로 찌르고 그 피가 그냥 독을 빼내고 열흘 동안 죽는 둥 아주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뱀꼬리 나도 모르게 밟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모세는 무슨 배짱에서 꼬리를 잡았을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다 실패자였잖아. 실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말짱꽝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현장이 기적이 됐잖아요. 똑같은 그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던지는 그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렸던 그물은 기적을 만들어냈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으라면 잡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그것으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이야, 좀 놀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똑같은 지팡이였는데 여기 가서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거예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던졌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관됐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손에 있는 것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 다윗은 손에 있는 물멜돌 하찮은 거잖아요. 이 돌멩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것. 삼손 알잖아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뼈다귀로 1000명을 한순간에 다 때려 죽였잖아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은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놨더니 하나님은 먼저 그 어린아이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그 어린아이는 평생,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어린아이, 내놨던 어린아이가 먼저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된다. 모세의 지팡이는 40년 들고 있었지만은 양떼를 치는 일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도구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팡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옛 생각, 옛 버릇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려면 내 고집, 내 생각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잘라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팡이가 되려면 자르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거칠잖아요. 다듬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교육받는 분들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교육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지식, 다듬어지지 않는 이 재능들은요, 자칫하면 남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남에게 해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게 되면 반들반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만이, 장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릴 때에 내 질투와 고집 내려놓고 잘라지고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거추장되는 것 좀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선, 껍데기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아갈 때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비어지지 않고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는 거죠. 자, 비워라, 비워라, 던져라, 던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틈이 없는 게 틈을 벌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만이 이 상한 심령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처럼 우리가 지팡이가 없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이 능력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라 시인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귀신이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성전 밖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한전뱅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는 권세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어디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봐. 아마 대략 40세 정도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야, 신천지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신천지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라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오면서도 마음은 성전 밖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은 이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은 미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뭘까요? 산제물이 뭘까요? 내 마음이 온전히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거부했지만 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적이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상징적인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처갓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순간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니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모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사람 들어라. 영광을 드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쓰여질 내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내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묶여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묶여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묶여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창고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그들의 고통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여생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짝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대학과 직장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열매로 맺어지는 것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